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6면 정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주일 3월달 첫째 주일이면서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번 깊이 묵상하신 본 적이 있으신지요? 저도 일주일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생활하지만 새벽 예배 때 기도하고 그러지만은 또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들을 잊고 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정해놓은 절기는 어떤 날짜보다 더욱 주님을 더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갖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생활 속에서 늘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 주님 앞에 나온 여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교회에서 집에서 출발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향하셨는지요? 또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회는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새 그 사진이 나오죠? 새 사진이 뭡니까? 뭘 뜻합니까? 뭘 뜻하고 있어요? 세 개가? 예? 교회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나왔던 교회입니다. 제일 첫 번째 있는 교회가 이원교회, 충북 옥천군 이원면에 있는 이원교회. 거기가 모교회가 되는 거죠. 모교회. 처음 신앙생활 했던 것이고, 원래는 교회가 세 군데가 더 있어요. 성남교회, 대전 성남교회, 대덕교회, 상당교회, 그리고 저기 가운데 있는 게 수동교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우리 팔당교회. 제가 지나온 곳이 6교회가 됩니다. 6교회. 그러니까는 성도로서 신앙생활한 것은 2교회, 그리고 이제 사역을 위해서 한 것은 4교회가 되겠죠. 예전에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늘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들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교회 건물이나 그때 당시에 있었던 무슨 행사, 그러한 것들이 기억되는 것보다도 그 안에 있었던 공동체의 어떤 따뜻함, 그러한 마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우리가 어울렸고 교제 나눴고 함께했던 그 시간들 안에 담겨졌던 그러한 마음들로 인해서 내 안에 가슴에 좋은 기억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들 중심에, 그 중심에 바로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 시간들, 주님 이름으로 모였던 시간들,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었던 모든 일들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따뜻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많은 교회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나는 오직 팔당교회만 다녔다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옛날 속에 나의 기억, 교회에 대한 기억은 무엇으로 자리매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는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지만 그 안에 마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주님 안에서 함께 이룰 때 그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신구약 시대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성전의 모형이 바로 교회로 되어졌다라고 그냥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시대 속에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제목상 성전 정결, 성전 정화라는 이야기에 속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은 성서학자들, 성서를 썼던 저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모두 공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 중요하게 이 사건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타난 공간적인 배경은 뭔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솔로몬이 건축했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이 성전을 다시 보수하게 되는데,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 사건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이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보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는 칭호를 갖기도 합니다. 헤롯 성전은 예수님 활동 당시 기간에 46년 동안 그 건물을 보수하고 지어지고 있었어요.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직 마무리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엄청난 대대적인 토목공사와 건축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안에서 하신 말씀, 거기서 이루어진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교훈이 무엇일까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에서는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 6월절이란 말 앞에 무엇이 붙어 있습니까? 유대 사람의 6월절이라고 있어요. 유대 사람의 6월절. 유대 사람의 신앙의 형태가 어떠한지를 암시해 주고 있어요. 6월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렸다라는 거죠. 절기를 지켰다.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의 두 가지 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축은 뭡니까? 바로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율법, 말씀 중심의 신앙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그 성전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축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일단 무엇이라고 잘못된 말을 하면 굉장히 분노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그들의 신앙의 근간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건 바로 우리가 주일날 되면 예배를 드리는 것, 그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라고 말한 것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은 뭔가 지적하기 위한 강력한 표현, 저들의 신앙, 저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라고 표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과 그들의 절기,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신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이야기의 후반부에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다면 마태복음 후반부에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21장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가도 마찬가지로 후반부에 가서, 누가도 후반부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사건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이야기가 2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2장에. 앞부분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인 것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왜 하필이면 다 십자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만큼은 이 이야기, 예수님의 사역의 첫 부분에 나와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 앞에 무슨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을까? 우리는 2장 1장을 봐야 돼. 1절부터 이야기를 봐야 돼요. 2장 1절서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가나 혼인잔치가 나와요. 이 가나 혼인잔치는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루신 기적, 그 기적을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 혼인잔치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특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잔치,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기쁨이 넘치는 나라,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과정, 그 기쁨으로 향해 가는 과정이 뭡니까?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에 돋보였던 점은 뭡니까? 잔치집에 있었던 그 하인들이 굉장히 돋보였어요. 왜냐하면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어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꾸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행했더니 항아리에 있었던 물이 변하여 뭐가 되었습니까? 포도주가 되었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 일로 인해서 그 가정에 기쁨이 넘칠 수 있었어요. 결혼식의 기쁨이 계속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 기쁨의 중심,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함께할 때 기쁨이 충만한다, 이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러한 이야기가 앞에서 전개되고 있은 다음에 뒤에 가서 성전에 올랐다는 것이에요.
성전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돼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질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본문에서 이루어진 사건의 장소를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가운데서도 이방인의 뜰이라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장사가 이루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경제적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가축을 데리고 오기가 힘드니까 그곳에서 매매를 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에 비둘기 한 쌍의 값이 무려 시중가의 80배나 됐다고 합니다. 80배. 어마어마한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비둘기였어요. 근데 이게 80배가 되니까 가난한 사람조차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비둘기 제사 제도가 실효를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경제 활동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좀 더 편의를 가지게 하려고 했고 그러한 일들 속에서 이익을 챙기려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런 활동이 시간이 갈수록 변질했어요. 처음에는 편의를 위해서 좀 더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행했던 것들이 오히려 변질되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일들이 된 것이죠.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본질은 사라지고 예배의 자리가 장사하는 그런 시장터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성전으로 표기되는 헬라어가 세 종류가 쓰여지고 있어요. 나오스, 또한 히에론, 오이코스, 이런 단어, 세 단어가 다 성전이라는 표현을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오스라는 말은 성전의 건물, 조직, 이런 외형적인 것을 말합니다. 히에론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 그것이 히에론이라고 표현됩니다. 오이코스는 원래 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집. 근데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단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만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여기는 아버지의 소유야. 근데 너희들이 와서 너희 마음대로 장사하는 시장터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복음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질을 상실한 성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분노하신 마음의 상태를 더욱 구체적으로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새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행동, 이상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만나는 사람 중에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과 논쟁할 때가 있어요. 또 언성을 높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혼내키는 것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노끈을 만들어서 분노를 표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폭력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던 예수님은 성전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을 보고 몹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화날 때가 있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분노로 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도 그와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지고 인간들의 세속적인 모습만 보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분노로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과연 주님께 기뻐하는 모습인지 한번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원래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우리의 가정, 교회가 행복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변질되어 있지 않은가? 주님이 내 마음의 성전에 오셨을 때 혹시 분노하지 않으실까?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우리 가정에 오셨을 때 혹시 분노하지 않으실까?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방송에서 다큐 중에 발효에 관한 내용을 담은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음식 중에 발효식품이 많지 않습니까? 빵도 있고 김치, 치즈, 메주, 음료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발효식품들입니다. 여기에서 발효와 부패의 차이를 말해주는 것을 들었어요. 원래 발효와 부패는 비슷한 증세라고 합니다. 둘 다 미생물의 활동에 의해서 되어지는 과정이 한쪽은 발효가 되고 한쪽은 부패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해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인가 나쁜 결과를 얻을 것인가는 발효할 수 있는 온도와 습도를 계속 유지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발효할 수 있는 온도와 습도를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된다면 그 음식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끝까지 잘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냄새나고 악취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에 변질된 사람들을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기업인들, 지도자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변질됨으로 인해서 너무 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늘 접하지 않습니까? 요 근래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게 뭡니까? LH공사, 그분들이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동원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은 상할 때가 있어요.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아갈 때, 자신의 길을 벗어날 때 사람들은 그렇게 악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세상의 사람들일 뿐이니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추악한 부패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취나고 더러운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믿음의 본질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부패가 아니라 진짜 발효식품처럼 좋은, 선한, 아름답고 건강한 그러한 믿음의 열매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한 열정, 그 열정이 오히려 고난의 길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기억했다라는 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예수님의 어떤 열정과 분노와 그러한 것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고난당할 필요도 없었고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진리가 무엇인가를 외쳤던 것이에요. 이러한 진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우리에게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지킨다는 것, 신앙생활을 잘 유지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본질을 지켜나간다는 것,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고난의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고 의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길을 반드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고난이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받을 수 있다. 너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예수 믿으면 편안해. 예수 믿으면 기뻐.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돼. 물론 어떠한 부분은 맞을 수 있지만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 고난이 함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있습니까? 기뻐하세요. 오히려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멘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인용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란 자연의 일상적인 재난으로 받는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위하여 당하는 고통을 의미한다. 집을 만드는 사람은 집 위에 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거나 바람이 집으로 불어오지 않도록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오로지 비나 바람에도 끄떡하지 않는 견고한 집을 세우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따름이다. 실상 우리가 모든 신경을 다 쓴다 해도 비나 폭풍우를 막을 재간은 없다. 배를 건조하는 사람 또한
배가 큰 파도를 만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가 가볍고 방수만 철저히 된다면 모든 기상 조건을 견뎌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없애며 피할 것인가 하는 방법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평온하고 조용한 마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견디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십자가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완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여야 할 고난을 결코 겁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의 파도가 몰려와도 끄떡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룰 때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을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아멘. 요한복음에서 성결, 청결 사건과 연결해서 표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어지는 말씀에서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즉 성전을 빗대어서 무너지지만 일어날 것, 그 부활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전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다. 성전에서 예배를 우리는 드립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이 함께할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유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에 나오죠.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라고요. 유대 사람들은 그냥 보여지는 눈에 시선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자신을 이야기해요.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구원할 자로서의 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 진정한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자,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자,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팔당교회 예배당에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여기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냥 왔다 가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성전이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교회에 온 것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뒤에 이어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4절 말씀.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되시는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어떠한 경험을 했습니까? 치유의 경험을 했어요. 누가 나왔다고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을 만나서 치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의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 그 치유의 역사를,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
눈먼 사람과 다리잖아요. 나 눈이 멀었어요. 나 다리가 저래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주님,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지만 주님을 눈앞에 보고서도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까? 주님, 나는 부족한 게 너무도 많습니다. 나는 너무도 연약한 것들이 많아요. 주님, 이러한 연약한 자가 나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자세로 나올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도 뻣뻣하게 오늘 예배가 좋은가 나쁜가, 설교가 좋은가 나쁜가, 오늘 찬양이 좋은가 나쁜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눈먼 자와 같습니다. 나는 다리 저는 것과 같이 너무도 연약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주님을 만났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다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와서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때 이 팔당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다 돌아가 버린다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인은 주님께서 진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군요.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군요. 내가 그 은혜를 진짜 감사해서 전파하렵니다. 전파하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진짜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넘쳤습니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식구들에게 주님을 전파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자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자신의 경건의 삶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이 지내면서 진짜 내 마음의 성전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진짜 내 마음에 오신 주님께서 분노하실까 아니면 은혜로 함께하실까,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전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오지는 않았나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설 때에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의 성전에 오신 주님 앞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